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성취되어서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6째 되는 날에 6개월 전에 나타났던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이제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머뭇머뭇하고 이게 긴가민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가정의 약속대로 아기가 수태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날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가정이 아니라 약혼만 하는 가정, 아직 결혼 생활하지 않는 이 처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 전달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에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믿음의 처녀였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천사가 자기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해 준 말을 두려워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하는 말도 좀 순화해서 부드러운 말이지만 문맥적으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려면 계집종이 더 낮추는 겸손의 말입니다. 생면부지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중심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상당히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제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가짜 뉴스가 많고 여러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누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한 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거짓말투성이가 되는데 성경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안 되어진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6살 전에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가랴는 주저주저하고,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근데 뭐 뜬금없이 아이 낳는다고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에 사가랴가 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뱉어버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그거 믿기 어려운데요,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의 마음을 깨달아 본 천사가 왜 인정 안 하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지금부터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때 내 입이 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선포하고 가브리엘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되고 선택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선택에 입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가중될수록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에 실망시키지 않고 거룩한 부름을 입게 된 그 사실에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최고의 계획,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나 변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는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조를 지켰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됐을까요? 여인 중에 여인, 복 중에 복받은 여인, 이 마리아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 이야기는 잘하지만
겸손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교만하기 쉽고 고집 부리기는 쉬워도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세주의 출산이 많은 여인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 끝난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은 겸손 자체였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 계집종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가 내게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 계집종, 아주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겸손의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급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육신의 엄마라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 혼인 잔치에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그런 부탁 받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통 여인들을 높여 부르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겸손의 이해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언제나 묵묵히 있으면서 예수님을 편안하게 한 것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식들에게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겁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시작도 겸손, 중간도 겸손, 결론도 겸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품에 안고 그 흘린 피를 닦아주면서도 어머니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복이 있는 겸손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절대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격은 겸손한 인격입니다. 이걸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2022년이 다가가는 이때에 한번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겸손하고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빛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이 역할만은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귀한 일에 수임받았다고 하는 은혜와 행복에 감사할 뿐 조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함을 끝까지 지킨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죠?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 두 번째는 마리아의 덕목이 순종입니다. 겸손만 한다고 아무 말 안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겨우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유대의 율법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각오되고 가문의 망신이고 그리고 결혼도 파혼되고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 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각오됐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돈을 맞아 죽겠습니다. 쫓겨나도 관계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앞절 37절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나이가 많아서 내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기를 배었든지 너는 처녀로서 아기를 임신하든지 이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걸 믿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이거는 겸손인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용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참 귀한 겁니다. 순종의 의미는요, 헬라어와 이 히브리 말이 같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샤마라고도 합니다. 이게 순종.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듣는다, 동의한다는 뜻이고 그리스 이 순종은요 휘파크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죠. 아래에서 듣는다.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말하면 신하들이 밑에서 듣죠. 우리가 밑에서 경청해서 듣는다. 이게 바로 휘파큐어라는 뜻입니다. 듣는데 항의하거나 반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하나님 아래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의 의미는 윗사람의 말을 아랫사람이 잘 경청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리아가 이걸 말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자손과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민수기 32장 12절에서 밝혀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뭐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제품 속에 사용 설명서가 따라붙죠.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책자로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든지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물 들어가지 말라고 비닐 속에 넣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대로 보고 그대로 사용해야 이 제품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새로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기능이나 제품을.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은 잘 압니다.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하는 내용의 설명서죠.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물품이든지 제품 사용서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음은 바로 인생의 사용 설명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사용 안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장이 나겠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주었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 역사적 의식도 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직 임신하지 않았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았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이 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보고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회 관습으로 보면 가장 저주받은 여인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니 자기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은 축복을 선물로 안고 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용기입니다. 마리아가 용기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목숨만 거는 게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면 나에게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에 순종하기를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결심을 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승리를 합니다. 곧이어서 마리아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용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용기 있는 이 마리아 한 여인에 의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주후 2022년 12월 18일이 된 겁니다. 아무나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2000년 전 마리아의 믿음의 용기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서 싫던 좋던 자기들의 국호를 쓰고 자기들의 나라 연호를 따로 쓰더라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세계적으로 동참하려면 반드시 주후 2022년 12월 18일을 써야만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쓰임받은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감옥에 가서 토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절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보이기에 그 토굴 속에서 그도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됩니다. 지금같이 전기가 있습니까? 없죠. 눈도 나빴죠? 지금처럼 좋은 볼펜이 있습니까? 먹으로 철필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용기가 있다고 할 때 그 용기의 출처는 어디에서 올까요? 내 자신일까요? 만약 용기가 자신의 출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왜 만용일까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만용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이 될 거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될 터인데 이거 인정하겠느냐? 마리아가 예, 인정합니다. 그걸 받아들인 용기가 필요했죠. 용기의 출처가 자신이 될 때는
이게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죠. 37절에 35절과 천사와의 대화에서 마리아가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건 천사의 말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나온 용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용기가 출처라면요, 언제나 자기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뒤처지면 기분 상해서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분을 내고 사귀지를 못합니다. 질 수 있는 용기, 양보의 용기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용기가 날 때 그렇습니다. 포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는다는 게 뭐죠?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허물과 약점과 이 단점을 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그 용기의 출처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을 꺾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지으셨든지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용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는 순종에서 와야 합니다. 교만한 용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겸손한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의 용기가 충만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